지난주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재밌는 간증입니까? 은혜스러운 간증입니까? 재밌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옮기는 재주가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 할머니가 처음에 복음을 받았던 할머니가 선교사한테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고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셨대요. 일찍이 죽으셨는데, 죽어서 이렇게 사람을 묻기도 하고, 그 사람 죽었을 때 묻는 거 봤습니다. 옆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이렇게 손을 포개더니 다 묶어버리고, 발 포개더니 묶어버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다 이렇게 목도 묶고 하여튼 묶더라고. 이분 이제 묶었지요? 묶고 이제 간에 집어 넣었는데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살아나셨어요. 그것도 하루 만에 살아난 게 아니고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있다는가 살아나셨어요. 그 이제 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그 이제 열어보니까 묶인 채로, 묶은 부분은 이제 손이 썩었고 발도 묶은 부분은 거의 썩어서 너덜너덜하고 그 다음에 턱도 빠지고 이 상태에서 그냥 살아 계셨대요. 살아나셨고 계속 그렇게 빠진 상태에서 이제 살아 계셨는데, 좀 이상한 전설에 그런 거 보는 거 같지요. 그 이제 관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열어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게 살아났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2진주문을 지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서 12진주문을 지났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이런 쇠막대기를 하나, 이거만큼 걸 하나 주시더니 너 이거 가져가서 이게 닳을 때까지는 이 땅에서 일하다가 오너라,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그 전에부터 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죽어가는 사람도 막 병든 사람이고 뭐고 갖다 얹으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진해 이쪽 녹산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송정그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고마워서 막 소도 주고, 소가 많이 들어올 때는 17마리인가 27마리인가 했던 소가 그렇게 이렇게 선물로 그냥 안 받는다고 그래도 억지로 주고, 또 어떤 때는 뭘 이렇게 바지기에 이렇게 지고 와서 집에다가 늘 이렇게 갖다 놔야 될 정도로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산에 이렇게 다닐 때는 호랑이가 강대상에서 사기치는 것 같아서 이상하네. 지난번에도 내가 그 이야기 한번 했지요. 호랑이가 여러분 이렇게 길을 인도해주고 꼬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 할머니가 하여튼 그쪽 일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즘 우리 조영기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도할매라고 이제 소문이 나고, 그 이제 손은 썩고 이래가지고 너덜기가 된 상태에서 그 턱은 빠지고 이런 할머니가 이제 온천지를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으려 하는 자를 살리고 이제 이런 역사들을 일으켜고, 이제 호랑이가 이제 데려다 주고 밤에, 그 다음에 달구새끼 나지요. 내가 달구새끼 다니까 달구새끼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만, 닭을 이렇게 하나 던져주면 호랑이가 이제 물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었디다. 그런 집안도 있었디다. 이렇게 그런 이제 신앙의 전통이 있는 집안들은 이런 신앙의 여러분 대가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선조들의 기도나 이런 것이 무시를 못해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일대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신앙에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참 부러웠던 것이, 엄마가 헌금 주고 교회 가라. 그래서 그냥 지는 가기 싫은데 엄마가 헌금 주고 가라 해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부럽고, 교회 한번 올라오면 우리 아버지 어디 있는지 동태 파악을 해가지고 도망가듯이 이렇게 와야 되고, 시골에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많은데 시골 어른들 여러분 자식 새끼 난 거 다 일꾼으로 생각하면 돼. 토요일날 일요일 되면 배우가 있습니다. 학교 마치고 딱 오면 어디 다른 데 들리면 혼납니다. 딱 배우고 있다가 토요일날 일 시키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모신기 타작 이런 거 일요일날 다 하려고 딱 배우고 있는데 새끼 하나 빠져나가 봐. 일꾼이 하나 빠져나갔는데, 여러분 늘 그 교회 다니는 게 힘들었었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이제 저는 이제 예수를 믿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은혜를 체험했고 그다음에 이제 은혜를 체험하니까 저는 참 좋지요. 저는 참 좋은데 마음에 늘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온 과정과 달리 마음에 늘 눌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나는 예수도 믿었고 천국도 알았고 나는 이 사랑이 뭔지 알겠는데 이런 거 아직까지 믿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이제 가족들이 늘 마음에 짐이 돼서 이제 눌리지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만나면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르고 이제 가지요. 어쩌다가 만나는 긴데 친척들이 만나면 정말 어쩌다가 만나서 이제 배르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냥 막 알겠으니까 그게 또 딴 이야기로 돌아가고 또 끄집어내 기에 딱 박아 끄집어내면 또 딴 이야기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런 배르었던 것이 허지부지 되어질 때에 참 이제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이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거의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쯤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쯤에 불신 가족이죠. 장인이지요. 이드로가 이제 자기를 방문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고 방문했을 때에 이드로와 모세 사이에 어떤 교제가 있었고 이 교제로 말미암아 이드로가 놀랍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뒤집어진다 맞지요? 예수를 믿고 요즘으로 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납니다. 참 복된 교제지요. 그래서 성도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성도의 만남, 성도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나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에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오늘 누굽니까?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과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 예수 믿는 사람의 교제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며 이런 교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 그대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라야 되며 이 교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기 보면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방문을 했느냐? 거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뭐 했겠습니까?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가 들었다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열재앙을 일으켰지요.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을 때에 바로가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냈지요. 안 보낼 때마다 재앙으로 하나하나 치신 거지요. 첫 번째가 물이 피가 되게 해서 물을 못 마시게 하고, 두 번째가 깨구리가 올라와서 괴롭히게 하고, 세 번째가 3이지요. 이가 나타나서 티끌을 치니까 티끌에서 이가 나타나서 사람을 이렇게 1등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다 꾸게 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리지요. 파리가 외행해서 날아다니고, 다섯 번째가 독종과 여섯 번째 악질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가축들이 그럼 죽음을 당하게 하죠. 이제 최초로 죽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우박이고 여덟 번째가 메뚜기지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을 걸뱅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박을 내려서 모든 식물이 다 죽게 하고, 불이 같이 내림으로 다 죽게 하고, 나무, 풀, 음식, 식량으로 심은 것들이 다 죽게 할 뿐 아니라 메뚜기가 나머지를 다 깔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애굽 사람이 거의 걸뱅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흑암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치면 일식이나 그런 거지요. 흑암이 3일을 애굽 가운데 덮었는데 해가 안 뜨니까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고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 가운데서 3일을 떨고 하나님이 애굽의 길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내지 않았을 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1월 14일 날, 정월 14일 날
여호와께서 애국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에 집에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가 발리지 않는 모든 집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날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내어보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군인처럼 항호를 지어서 열을 딱 지어서 당당하게 애굽을 예물받아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왔다는 이 소문은 그 당시에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특종이지요. 그 당시에 주변국들 모든 나라에게 특종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모든 소문이 아말렉과 에돔과 모압과 모든 영혼과 모든 민족에게 다 들려서 그들을 떨게 만들었고, 심지어 가나안 7족속들은 여리고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문을 열지 않았다 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 귀한 소문이 들려졌고 이것이 그들을 떨게 했고, 이들로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드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40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했는가? 내 사후가 도대체 어떻게 애굽왕 바로와 그 민족을 전부 다 말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그 소문을 듣고 이드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찬송가 273장인가 거기 보면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며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잘 부르다가도 이 강대상에서 올라가 찬송 부르려면 안 되노.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복음은 그런 것 같아요. 듣고 맛을 보아한 사람은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이 말씀 진리라. 이드로가 더 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 모세를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두 번째 방문한 이유가 있는데,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그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 게르솜이지요, 계기다, 게르솜과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다시 돌려보내주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만,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는 출애굽기 4장 20절이지요. 거기에 보면 나귀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이제 걸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같이 애굽으로 갔어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떤 길의 숙소에서 출발하는데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왜 죽이려고 그랬느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솜은 할례를 행했는데 게르솜은, 엘리에셀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고,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고 12절에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아들은 할례를 행했는데 둘째 아들 할례를 행하려고 하니까 미리암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세와 결혼했지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들을 수술 도구도 없는데, 여기 수술실에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수술 도구도 없는데 부싯돌이라는 돌 가지고 여러분 그 할례를 척배해 가지고 할례를 행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 의무대에서 어떤 사람 할례를 행해 놓은 표피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보고 까무러 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친구 보러 갔는데, 그 친구 이렇게 보러 갔는데 거기 이렇게 휴지통 근처에 뭐가 이렇게 버려져, 이거 뭐고? 이러고 툭 봤다가 그래 그 자리에서 막 올라오고 그러고 욱 이러고 밖에 나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와, 내가 이런 거 보고 넘어지나? 근데 여러분 그 10%가 거기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할례 못 행한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때만 해도 두부살에 있거든요. 처갓집에 얹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문 펴고 그러면 알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애굽 사람에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시점에는 이걸 가만히 안 놔두는 겁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 십보라가 감을 잡았습니다. 아마 모세가 죽어가면서 할래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십보라가 빨리 뛰어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엘리에셀의 양피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이제 못 내리고 가잖아요.
나을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자기 아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만 가족들 없이 자기만 애굽에 이제 들어갔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도로가 이제는 모세가 가족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래서 자기 아내와 그 다음에 아들들을 두 아들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인 상황이지만은 또 모형이기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은 모세하고 모세의 아내가 헤어져 있고 자녀들이 헤어져 있습니다. 그죠? 헤어져 있는데 언제 다시 이것들이 가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결합을 하느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먹습니까? 만나를 먹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만나가 무엇의 모형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를 먹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반석에서 17장에 넘어가면 반석에서 물이 쪼개지죠. 반석이 쪼개지고 그곳에서 물이 나오지요. 이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고 이 물은 성령을 가리킨 데 있지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17장 뒤에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오지요. 세상의 세력인 아말렉과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이 싸움이 나오지요. 이 싸움이 여러분 복음의 싸움입니다. 이게 이제 땅끝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는 기고, 이 싸움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지금 본문은 도착했을 때거든요. 시내산에 거의 즉 하나님,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 집에 거의 도착했을 쯤에 원래 모세의 아내, 즉 하나님의 아내와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합칠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전에는 떨어졌었느냐? 할례 때문에 떨어졌다 했지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할례를 행했지만은 영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역사의 마지막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산에 거의 도착할 쯤에 하나님의 아내와 하나님의 자식 되었던 이 시보라와 그 다음에 게르손과 엘리에셀이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두 가지 때문에 이도로는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막기 위함이요, 듣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딸과 그 다음에 자기 손주들을 누구에게로 주려고? 원래 이제 주인인 모세에게로 돌려주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대와 함께한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저는 소식을 알렸단 말이지요. 장막 밖에서 어이 모세, 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대의 딸들과 아들들과 더불어 그대를 만나려고 왔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깍듯이 대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장인 앞에 가서 인간적으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안부를 묻고, 이 안부를 묻는 것은 septuaginta에 보면 살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죠? 데리고 들어가서 8절에 보면 모세와 이드로 사이에 대화했던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오고 핵심이 나옵니다. 장막 안에서 무슨 대화를 했느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 다음에 길에서 그들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그랬습니다. 어이 장인어른, 오랜만에 만났는데 맞고 나오면 칠까요? 이렇게 하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그동안 뭐 자식 새끼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장모님 평안하십니까? 그런 여러분 어떤 육적인 대화가 이 대화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증거했고, 이거는 여러분 사실 1절을 읽어보면 이도로가 이미 좀 들었던 소리입니다. 그죠?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증거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 길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과 그 다음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저희들이 오다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비하이로 곁에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지리적으로 앞에는 홍해고 양옆으로 산이 있어서 적군들이 여러분 쳐들어오면 오도 가도 못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셨는데요, 뒤에서 애굽이 특별병거 600성을 끌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가리키라 그랬습니다. 그때 바다가 갈라졌고 우리는 그 바다 밑을 건넜습니다. 장인어른, 바다가 벽이 되어서, 물이 벽이 되어서 그 지나는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을 믿음으로 지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마른 땅을 지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지났고 애굽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다가 바다 가운데 수장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라의 썰물을 하나님께서 나무 막대기 하나 던지라 하니까 그 지시한 나무 막대기 던졌더니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상식에 안 맞다 할지라도 말씀대로만 살면 네 인생의 모든 쓴 것을 치료해 주겠다고 우리가 그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를 지났을 때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어서, 물샘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준비된 오아시스 12개와 그 다음에 종려 70주는 이스라엘의 장로가 70명이지요 70장로를 위해서 마치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그 엘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며 절거하고 그곳에 머물다가 신광야에 왔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방 쏘신다더니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마다 뭘 내리십니다. 메추라기가 바람에 동풍에 이렇게 날려와가지고, 이 날개는 작은데 몸집은 큰 새라서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 진에서 기운이 떨어지가요 전부 다 엎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여태까지 먹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게 그 만나라고. 만나가 들었던 한 오멜 항아리에 담아놓은 거 있지요, 그거 여러분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 맞고 여태까지 왔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광야를 지내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가 마실 물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셔서 그곳에서 물을 주신다더니 정말로 내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 그곳에서 물이 나왔어. 시내산에서 흘러나온 물을 르비딤에서 우리가 마셨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뻔하게 알 거 아니야. 그 물 마셨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그때에 내가 기도의 손을 올렸을 때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신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고,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깁디다 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에서 있었던, 자기가 여기까지 오면서 당했던 모든 고난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대화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의 교제가 있고 불신자가 만나면 불신자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동창회 안 가보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나는 입에 붙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통틀어서 그 동창회를 딱 한 번 가봤었습니다. 한 반년 전에 한 번 딱 가봤는데, 초등학교 동창회를 저는 뭐 아무 동창회도 가지 않아요. 제가 앉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칠 여도 없는데 동창회 쫓아다닐 여가 어디 있노? 안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인간아 얼굴 한번 내밀어라. 네가 무슨 보배라고 서울에 있는 놈도 내려오는데 와 한 번도 안 내려오노. 그래 하도 발발이 연락이 와서 이제 김해 한번 끌려가서 만났습니다. 네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누가 누구 좋아했는데 그거 알았냐, 뭐 너 남편 뭐 하노, 우리 남편 뭐 한다, 차 뭐 타고 댕긴다, 막 사자랑 남편 자랑 농자랑 막 하여튼 오만 때만 다 보이 지 자랑이라. 내 날에 니 좋아했는데 니 눈치챘었나? 못 챘지. 그래 니가 고마이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심해지니까 음담 패설로 넘어가더만. 그럼 뭐 그거 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처음 만났으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앉았었는데 나중에 한참 듣다 보니까 막 짜증나더만. 아이 내가 이거 언제까지 들어야 되노? 2차 가자 해서 오 가자 이래놓고 얼른 도망가버리고. 그건 여러분 세상의 교제고, 성도도 앉아서 그렇게 교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성도가 불신자들하고 앉아서 그런 교제를 성도가 자랑하고 성도가 뭐 남편 자랑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서방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불신자를 만났을 때,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 어떤 대화가 주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이 못나고 부족한 종들에게, 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전에 살다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났는데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풀어주시고 건져주시더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증거함으로 둘이가 앉았지만은 대화의 주인공이 하나님 되시고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놀고 돈 버는 법 가르쳐 줄까요? 놀고, 조금 더 표현을 진하게 하면 자빠지 놀고 복 받는 법을 가르쳐 줄까요? 자빠지 놀면서 복 받는 법은 간단합니다. 어차피 노는 긴데 놀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자주 하면 그게 여러분 뭐가 되져서, 복음이 되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줍니다. 일하고도 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열심히 일하면서도 바벨탑을 쌓으면 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놀면서, 자빠지 놀면서 그냥 막 탱자 놀면서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대화의 주인공을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감정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 대화 속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많은 간증거리들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애에 큰 은혜 세 가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박살내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벌써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짜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데 어째 이기느냐?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따라 자빠지는 게 많이 나. 자빠지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콩콩콩콩 때려주기 있어서 아침에 일어보니까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뭐가 됐습니까? 송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얼굴이 뜨뜻하여 돌아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서 돌아갔다. 돌아가서 정말로 니스록의 묘에서 그 신에게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이 그거거든요. 돌아갈 것이고 그 신에게 제사할 때에 죽을 것이란 말인데, 그것도 그 아드라멜렉과 살레셀이 자기 아버지를 쳐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고 그 아들 에사라동이 왕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가는 강대국과 남유다가 싸워 이겼다. 그 히스기야가 첫 번째 받은 복입니다. 두 번째 받은 복은 그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가 병이 걸렸을 때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 집을 처치해라, 유언하고 집 정리 다 해라, 너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은 낳았는지 몰라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는 약속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아들 없이 지가 죽으면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시고 내게 아들을 달라고,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 사람 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사 그 말을 전하러 간 이사야의 발이 아직 성읍 밖을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성읍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이사야에게 들려서 네 주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가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그래라. 그는 15년 연장받았고 그 징표로 아하스의 1년표 해시계가 뒤로 10도 더 뒤로 물러가게 하셔서 그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을 받은 히스기야는 3년 후에 아들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살이 되면 성년식, 그래서 그 이름을 호적에 이렇게 입적하고 그때부터는 성전으로 출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갔다가 왜 그 엄마가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12살이 딱 되어서 공식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딱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받은 은혜가 뭐냐?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부와 히스기야의 영광이 극에 다다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 때에 여러분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 있었습니다. 망한 나라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한 나라를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망했다 써놨습니다. 그 망한 나라를 25살짜리 히스기야가 물려받았어. 제가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폐하고 제단 문 다시 열고 번제를 다시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개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망한 나라를 물려받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다 망한 나라를 물려받은 히스기야가 그 당대에 세계 최고의 나라, 부와 영광과 형통이 극에 달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성경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내립을 이겼다는 소문이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이제 한참 국력이 커오던 이 바벨론 나라 무로덕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이 기적들, 병 걸렸다가 나은 거, 아수르 왕 사내립을 이긴 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좀 물어보러 선물을 하득 들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우리 왕 무르덕 발라단이 그 당시 세계 2국이거든요. 2국이 와가지고 왕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도대체 왕이여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같이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 왕 사내립을 이겼으며 어떻게 당신 죽을 병이 걸렸다 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으며 이 영화와 이 부귀가 다 어디서 난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성령을 거두셔서 늘 함께 있게 하셨던 성령을 잠시 거두셔서 히스기야를 시험해 보셨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누구를 증거하며 누구를 나타내는지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셨습니다. 그때예요. 히스기야가 뭐 보여준 자십니까? 그 사절단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보물고와 자기 무기고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 왕 사내립이 어떻게 이기는 줄 아나? 보물고 한번 봐라. 이 무기고 한번 봐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력이다. 우리 작다고 얕보지 말고 감히 쳐들어오지 말고 두려워 떨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무기고와 내통과를 다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히스기야가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저들이 어디서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교만이 차가지고요. 저 먼 나라 원방 바벨론 왕 무르덕 발라단이 보낸 사절단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 와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해야 될 것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무기와 내 통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소서. 하나님이 왕을 높여서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왕에 있는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재물과 왕의 아들과 왕의 신하들이 전부 바벨론 나라로 잡혀가서 보물은 다 빼앗기고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환관이 될 줄 아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으니까 당신의 아들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가 기분 나빠서 물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랑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대화요, 세상의 교제지. 하나님 믿는 성도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든지 작든지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 아니요, 내가 사업 잘했다는 것 자랑하는 거 아니요, 특히 불신자면 성도라도 만난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던 그 구원과 내가 이 땅에 살 때 당한 모든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나를 건져주시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화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0절. 찾았습니까? 10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4절에 자기는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늘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몇 번이나 가려고 시도했지만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했습니다. 좀 알아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모하고 있고 너희를 꼭 보려고 그런다. 왜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하느냐? 뭐 개돈 받을 일이 있느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가 막히게 요약해서 전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행기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그로 인하여 받는 복을, 성경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잘 요약해서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완벽한 설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그 백성을 어떻게 높여주셨던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저희 소행을 오래 참으셨던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신 것과,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더니 사울을 주셨다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서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시 유다지파 이새의 아들에게로 그 유다지파로 그 정권이 넘어가게 하시고, 사울에게는 없던 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느니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구원은 그 뒤의 역사까지 쭉 소개하는데, 성경을 여러분 한마디로 쫙 요약해서 깨쳐버립니다.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모든 성읍 사람들이 한 번의 설교를 듣고 거의 다 뒤집어져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 들을 때는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댔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개어서 듣기 쉽게 요약해서 전가할 수 있는 은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만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은사가 내가 또 그걸 듣고 누림으로 피차의 아니함을 받으려고 하는, 나도 너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 서로가 피차에 나누고 아니함을 받는 그것을 사모하고 바울이 로마로 늘 가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주고 은혜를 저 사람한테 던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만 받았던 은혜를 내가 듣고, 그래서 성도가 피차 아니함을 누리고, 참 잘 안 되지요. 이론은 뻔하게 알겠는데 만나면 뭐 석간을 쫓아서 헛소리 하다가 농담하다가 음담패설 하다가 남자 이야기 하다가 여자 이야기 하다가 막 그래가지고 자랑하다가 막 우때때때 하다가 집에 이래 떡 돌아오면 피곤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 그런 대화, 저도 옛날에 그런 대화 많이 해봤는데, 그런 대화 하면 피곤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어. 하나님이 내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게 하고 그가 받은 은혜를 내가 듣고 누릴 때에 그날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어떤 몇몇 사람으로부터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가 지금 애쓰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몇몇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인정해 주시지. 그러면 여러분 교제하고도 복 받고 놀다가도 은혜 누리고. 만나 너 개똥 언제 타냐? 한 방 쏠래? 물 좋은 데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교제의 유익이 뭔 줄 아십니까? 성도의 교제의 유익이 뭐냐?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 했겠습니까?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져내시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도로의 심령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도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할 때에 그 마음에 기쁨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되는 설교, 정말로 여러분 은혜되는 간증들을 이렇게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서 세상이 말하는 엔돌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서 큰 기쁨들이 일어나고 찬송이 터집니다. 마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게 이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도로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이지만 예정 안에서 이도로의 하나님이니까 이도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노래하고 찬송한다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마셨도다 이기셨도다. 그는 이제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몰랐다. 여러분 이도로가 직업이 뭡니까? 1절에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제사장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저거 뭐예요 저거? 범어사 주지입니다. 여러분 주지. 범어사 주지가 한 대화 한 2시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서 마음이 기쁨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더니 이제야 내가 알았다. 내가 전에는 부처님이 최고인 줄 알았고 내가 전에는 방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내가 알았다. 박성경 집사 어디있노? 저 양반 낮에 방생하다가 밤에 교회 온 사람입니다. 낮에 경주인가 어디까지 가가지고 방생하고 밤에 체력 때 왔지요? 뭐 현보 살려 많이 있습니다. 또 또 우리 안녕 다 여러분이 한보살들 하던 분들 아닙니까? 아니 왜 절에 다녔습니까? 모르고 그냥 조상 때부터 그냥 다닌 겁니다. 이도로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는데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모든 신 중에 신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이제는 누가 흔들리는 소리를 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전부 다 꺾어버리셨다고, 전부 다 심판하셨다고 그렇게 그 입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방 제사장이 범어사 주지가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 양산 통도사 주지가 와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번제물은 남는 게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뒤에 희생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번제 위에 드리는데 하나님한테는 못 먹는 것만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드로가 한 방 쏘는 겁니다.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일단 제사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턱을 내는 겁니다. 아니 원래 제사 후에 제주가 여러분 모든 그 사람들에게 한턱 내는 건 맞습니다. 그래 앉아서 서로 먹었습니다. 먹는다는 게 교제라 했지요. 여러분 이제 이 교제는 모세와 이드로 간의 교제가 아닙니다. 아론을 부르고 거기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을 다 불러서 함께 모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주지지만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가 음식을 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만난 기쁨에서 자기가 음식을 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대접하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뭐 한 겁니까? 횡재행기지요. 이런 복이 없습니다. 그건 복을 만난 것입니다. 잠시 자기 사울 보러 왔다가 아들, 딸 데리다 주고 왔다가 복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이라고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에 지리를 잘 모르니까 물론 구름기둥이 저 앞에서 따라가지만은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적군이 있고 잘 모르니까 어디에 강도떼가 사는지 모르니까 호밥에게 길을 좀 이끌어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호밥이 처음에 안 가게 나는 내 민족과 같이 살고 싶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다시 청했을 때에 그는 그들과 같이 갑니다. 이드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이드로가 그 아들에게도 뭘 증거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호밥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 다음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도다는 고백과 더불어 12절에 경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오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당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읽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출입하고 다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개념 없이 하나님 섬겼다고 말하지 않고 개념 없이 교제했다고 말하지 않고 개념 없이 예배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나는 내 하나님을 만났고 알았다. 그 가운데서 그는 예배했고 성도들과 교제했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 자손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서 호밥도 여러분 함께 따라가서 이드로가 원래 이드로 이게 이방인 이름이고 러우엘로 이름을 바꿉니다. 엘만 들어도 하나님 아닙니까? 보라 하나님을. 그는요 이름도 신앙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그 아들 호밥에게 복음을 전하고 호밥이 와서 여러분 한 200년쯤 지났을 때 사사기 5장 일이 생겼습니다. 사사기 5장에 시스라가 하솔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을 때 원래 여러분 그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내의 이름이 야엘입니다. 이것들이 내나 겐작속 이 미디안 사람 이 뭡니까 이 사람 이드로의 러우엘의 그러니까 친척들이 자손들이 후손들입니다. 이 후손은 원래 여러분 헤벨 사람과 하솔왕 야빈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가 있었지만은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때리팬다 할 때에 그 교제를 끊어버리고 야엘이 여러분 그 교제를 배신해버리고 하솔왕 야빈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장막말 뚝 가지고 잠재워놓고 여러분 그 피로회복제지요. 젖을 엉킨 젖을 먹여가지고 잠재워놓고 장막말 뚝 가지고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야엘이 200년이 지나서도 그 이드로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세월이 한 200년 더 지났을 때에 여호나답이 나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할 때에 그 바알 성경들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고 그 여호나답이 내나 호밥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바알 섬기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예후와 함께 했던 사람이요. 예후가 이 일을 한 뒤에 우상 섬겼거든요. 자기는 우상 섬기는 자를 죽여놓고 자기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에 요나답이 여러분 전부 다 자기 후손들을 이제부터 우리는 건세에 앉지 않는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와 내 자손들은 영원히 술 먹지 않고 영원히 금자를 포기한다 하고 여러분 자기 후손들에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유다에서 다 떠나라.
이스라엘에게서 다 떠나라. 저 부패한 예후, 저거 개혁하자 할 때는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자를 죽이라 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 명령대로 죽여놓고 자기가 금송아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권자에 올랐을 때 사람이 얼마나 부패해지는 것을 보고 그는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모든 자손들에게 유다 강야로 내려가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양치면서 그냥 그곳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장막에서 그하고 이 도시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방탕하고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안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야, 너 레갑 자손들을 불러서, 레갑 자손이 내 나이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레갑 자손을 불러서 그들에게 술을 한번 권해봐라. 예레미야가 불러서 그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했더니 우리는 술 먹지 않는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그 요나답입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는 자손대대로 술을 먹지 말라고 했고 도시생활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광야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 우리는 조상 요나답의 말을 지켜서 절대로 술 먹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대로 한 사람의 신앙, 내가 이제야 분명히 여호와를 알고 그 다음에 경배하고 섬기는 이 어른 한 사람, 이방인 이 주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는 신을 섬겨봤기 때문에 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헛된 신을 섬겨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그 이후에 그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최선으로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최선으로 삼았고 그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대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맨 끝절에 보면 뭐라고 약속한지 아닙니까? 들었나? 봤나? 이 레갑 자손들이 자기 조상 요나답이 술 먹지 말고 집 짓지 말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을 이 땅에서 불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나서는 저 레갑 자손들 봤나? 너희는 내 심판으로 인하여 망하겠지만은 레갑 자손은 앞으로 영영이 나 앞에 서는 데서 끊어지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앞에 영영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주지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그 위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천대까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누리는 유익이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이도로가 꼭대기가 아닙니다. 그 이도로로 하여금 돌아오게 했던 자가 누굽니까? 모세였고 모세가 증거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감정의 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늘 하던 말이 뭡니까? 내 자랑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 멸류관이 무엇이며 내 자랑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 상급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너희가 아니냐? 뭐요 그러면? 바울의 멸류관과 바울의 상급과 바울의 자랑은 자기가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상급이고 바울의 멸류관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것이고 칭찬받을 것인 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을 모아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누라 가지고 자식 놓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함으로 그 복음에 변화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의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도로의 그 이후에 모든 이도로 집안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누구 뒤에 선자입니까? 모세 뒤에 선자인 것입니다. 이도로 뒤에부터 선 것이 아니고 모세 뒤에 선자라서 모세의 상급이고 모세의 영광이고 모세의 멸류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누리는 서로서로가 받는 복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기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를 누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증거하는 자는 그를 돌아오는 일에 앞장을 섰으므로 이두로 가문에 대한 멸류관과 상급은 모세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뭐 눈 뜨고 일어나면 뭐합니까? 사람 만나는 일 안 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만약에 성도의 대화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의 교제와 똑같으면 만나서 서방 자랑하고 서방, 그 좋은 서방 30년만 더 지내봐. 귀찮아 죽겠어. 자는데 등끌거려서. 물론 여러분 뭐 귀찮지 않았겠지만은 그 자랑하던 서방 30년만 지내봐. 똑같아. 자랑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쁘다고 자랑하던 마누라 30년만 더 지내봐. 그 농장, 자기 농장이고 무슨 농장이고 30년만 지내봐.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 농장 볼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 자랑하던 농장 볼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면 농장만 보고 있나? 잘 때 여러분 눈에 뭐 성냥개비 꼽아가 농장 보면서 잡니까? 다 잘 때 눈 감고 자고 밖에 나왔을 때 여러분 농장 쳐다보면서 안 잡니다. 안 삽니다. 그냥 일상생활 그 많이 보면 30분 볼 거. 무슨 자랑거리라고. 마누라 그 아름다움 오래 가봐야 10년 갑니다. 10년 넘으면 뭐나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주면서 전부 다 화장깔로 넘어가면서 뱉기 놓으면 막 거기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사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대화의 핵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제하고도 복을 받는 비결이 있고 일하고도 망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 새까지 일하고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놀면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 뒤에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네가 모든 만나는 자와의 대화와 교제 속에서 어쨌든 기회를 타서 시종일관 하나님 소리만 다 해보면 안 만날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혜롭게 기회를 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가하고 자랑하고, 그때 여러분 내 마음도 뿌듯하고 기쁨이 생기지만은 그 사람 듣는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냥 교제하다가 보면 나도 너 교회 한번 나가볼까? 안 그러면 한번 설 땡기면 그냥 끌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알았다 하고 확신해버리고 하나님 섬겨버리면 그에 대한 영혼에 대한 상급과 멸류관이 내가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이 나의 이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나의 이도로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서방일 수도 있을 끼고 옆집 친구일 수도 있을 끼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은 이도로이기 때문에 이도로의 대화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대화를 하는 것이고,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 것과 나의 오는 길에서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해 주셨는지를 증거하고 살 때에 나의 이 증거로 말미암아 교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것이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고백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그 신앙이 천대까지 백대까지 이어진다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어진다면 그 상급과 그 멸류관이 너희 것이니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루의 산 가운데, 한 주간의 산 가운데, 또 평생의 산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이도로가 누군지 보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가장 복된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